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봤던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더욱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이 본문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의 응답이 내 자신의 경건함이나 또 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영적인 수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하는 실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은 내가 더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더 의롭지 못해서, 내가 더 온전하지 못해서 인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이게 종교가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어요? 은혜의 종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바꾸려는 그 시도 자체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태하고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바른 행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치시키면 안 돼요.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뭐냐면 한결같으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분의 한결같으신 영원 무궁하신 그분의 성품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흔하게 시험에 드는 게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게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기도의 응답을 그래서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를 들지 못합니다. 들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구하면 오히려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지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의심이 드는 그런 수준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를 해야 돼요? 마음에 확신은 드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부터 하면 좋으냐면 작은 기도부터,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상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작은 기도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더 들게 되고 더욱더 구하게 되고 더 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강구함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작은 기도부터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또 더 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이 93세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1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나의 믿음을 동원해야 했지만 50년이 지난 후에는 같은 믿음으로 $1,000,000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뭐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1를 기여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의 어떤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위력이요? 믿음 훈련의 위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훈련이란 말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1,000,000 주세요. 그렇게 해요. $1,000,000. 그 지점부터 기도 제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금방.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 제목 많아요. 작은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부터 시작하세요. 사다리도요 뛰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맨 밑에부터 차근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실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1 지점부터, 사소한 일부터 기도로, 생각을 기도처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더 큰 기도의 응답까지 우리로 이루게 만드는 그런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내뱉으라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로 내뱉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딤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밖으로 나아갈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고 다시 주님의 전을 떠납니다. 오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뭐예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어디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하시면서도 그렇게 말로써
이렇게 내뱉으셔야 된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입으로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겠다 마음 먹었더니 그게 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셨더니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은요, 영적 세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를 선포할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게 역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 선포의 능력,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는 입으로 그렇게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로 선포를 하시면 말 자체가, 믿음의 말 자체는 사건이 되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은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원리, 기도의 원리 핵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원리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또 읽었던 구절인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응답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용서하라, 남을 대우하라.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선포까지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5절에 걸리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혀 있는 것이 뭐예요? 죄인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지 아니하면 내 죄도 어떻게 돼요? 역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난 뒤에야 우리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과하고 예배를 드리라. 뭐예요? 용서나 또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뭐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뭐 내 의의 문제, 내가 뭐 의로워서 뭐 내 의의 문제다,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를 용서했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거예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네 가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나의 경건함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내 경건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로 선포하라, 말로 시인하라 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뭐예요?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만 우리 기도가 막힌 다음에 뚫어지게 되고 응답받는 통로가 열린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넉넉함으로 용서하고 원망이나 미움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